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곧 은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오늘의 말씀은 은사와 믿음, 그리고 은사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서 대표적인 은사의 목록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은사라는 말의 뜻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은사라는 말을 동요로 생각하고 같이 쓰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와 은사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았을 때, 받았다고 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죄인된 인간들이 거저주는 선물,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런 영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그 은사를 spiritual gif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모든 우리들에게 각자가 주어지는 고유한 선물,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선물인 은사에 관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은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시 이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개별성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던 은사는 이렇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고,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신비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현상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적인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삼아 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건만 마치 연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연습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풍을 해요. 부흥사가 장풍을 해서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할머니가 장풍을 해서 탁 넘어져서 정말 이게 이 성령의 영으로 해서 탁 넘어졌는지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다는데, 할머니 정말 장풍에 그게 탁 쓰러져서 뭐가 느낍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라 저 부흥사 목사님께서 아주 멀리서 오셔서 수고하시는데 그 쓰러져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이런 은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개 신앙이 주관주의적이고 탈역사적이고 타계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경건의 신앙은 매우 개인의 내면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급기야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왜곡된 구원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폭넓은 구원의 지평,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자유, 우리를 화해케 하는 제자도의 삶을 통한 구원의 폭넓은 지평을 보지 못하고 은사의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는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러한 은사들을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이성주의, 극단적 이성주의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신앙이 좀 미천한 사람들이
혹은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다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간사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주현상, 저 높은 그 자연현상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그 세계를 이성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검증되고 설명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과학과도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편협한 시각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이 은사의 옳고 그름을 밝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인정하면서 은사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은사가 더 훌륭하고 더 좋고 어떤 은사는 좀 더 돌떨어지는 그런 은사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한 분, 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근원은 그렇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은사를 그가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기프트,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언하는 사람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를 청소하는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청소해야 돼요. 은사의 동일한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역할의 분담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월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손과 발이, 눈과 귀가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더욱더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분별해야 하고 명확하게 이제는 확인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은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미적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이 은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분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는 은근과 끈기가 강함의 은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온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내 안에 화목하게 하는 은사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발견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그 독특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 발견을 위해서 각자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깊게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각자에게 은사가 있으면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은사 발견과 개발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며 노력하는 영적인 지혜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무엇을 기뻐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동일한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는 바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은사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존중하며 그리고 그 은사를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의와 사랑과 평화와 화목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그의 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과 은사 그리고 소명을 밑바탕으로 사회선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잘 실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도 보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세이비어 처치라고. 이 교회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고든 고스비 목사에 의해서 1947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빈민가에서 세워진 이 교회는 전 교인이 불과 15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앙 공동체는 알코올 중독자나 실업자, 에이즈 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약 2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약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여기를 가고 싶었습니다. 책을 통해서만 몇 번 봤는데 정말 여기를 가보지 않으면 한국에 가서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큰 맘 먹고 제 동료 목사들하고 아침에 일찍 떠나서 워싱턴 DC에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본 이 세이비어 철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처음 가본 데가 바로 토기장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토기장의 집은 당시에 조그만 서점도 같이 있었고 테이블과 식당 의자가 있었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는 카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요. 아무튼 이 토기장의 집은 서점과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또 점심시간에 아주 싼 가격으로 2달러인가 3달러로 제가 시큰 아주 맛있는 닭고기를 거기서 먹었습니다. 흑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빈민 흑인들을 위해서 아주 자원봉사자들이 싼 가격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의 집은 바로 이런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옆에 있는 공간에 예배실을 다시 만든다고 이노베이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민되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주일날 카페를 하다가 주일이 됐으니까 싹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걸 치우고 성경책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사람들은 아 이거 좋다 하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이 예배가 예배 분위기가 안 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예배다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 그 공간을 마련해서 그 예배당을 꾸민다고 한참 공사 중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아무튼 그런 토기장의 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방문한 곳은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엄청 많은 그 단지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독지가가 한 동인가 아파트를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는 서민들, 흑인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아주 적은 돈을 주고 아주 적은 렌트비를 한 달에 몇백 불 안 되는 걸 주고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살던 아파트보다 더 좋았고 너무나 시설도 좋고 싼 가격에 거의 제공하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몇 년 전부터 웨이팅 리스트에 쫙 해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그 사업을 그 교회가 세이비어 처치가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간 곳은 사마리안의 집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모여서 같이 그곳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4층 건물로 기억되는데 1층과 2층은 그 마약 하는 사람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면 아이디 카드의 넘버를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에 번호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아이디 카드의 번호를 찾아서 병원과 연결시켜주고 치료받게 해주고 거기서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이 있었는데 주일날은 또 탁 치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비어 처치는 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프로그램마다 있었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층과 4층에 올라가니까 여기는 간호사와 의사가 같이 살고 있는 동이었습니다. 3층과 4층. 미국의 의사는 돈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간호사와 의사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위해서 같이 그 건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곳에 기도실도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고든 고스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이 조그맣게 방을 하나 얻어서 조그맣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안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미리암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은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을 위한 주거지역이고 또 많은 요셉의 집도 있었습니다. 남성 노숙자들과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수양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라르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이비어 처치의 교인들은 먼저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관상기도, 중보기도, 영적 일기 쓰기, 성서 공부, 11조 항해, 영적인 은사 개발, 훈련 내용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향한 여정 해가지고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고 자기의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영성을 향한 여정이 있습니다. 내면을 향한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여정 해가지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분별해서 내가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공동체가. 내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관심으로, 또 취미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내면을 향한 여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가 받은 고유한 은사가 무엇인지 자기가 고백하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서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분별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사업에 투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웃섬김과 돌봄의 선교는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적 관계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모임을 우리는 또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퀘이커 운동입니다. 당시 영국은 정치적으로 봉건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봉건 귀족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신흥 산업 세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캐톨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가난한 빈민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잘못된 교단 그리고 교권, 교리, 성직자에 의존하지 말자. 절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조지 폭스는 절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퀘이커 교도들은 내면의 빛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빛을 지녔다고 합니다. 교권도, 교리도, 성직자도 그것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제도나 권위의 노예가 아님을 조지 폭스는 확신하게 되었고 새로운 신앙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폭스는
여러 번 투옥되고 재판관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조지 폭스와 그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신문관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는 신앙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전율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흔들리다, 지진이라는 것은 영어로 earthquake 이라는데, quake라는 것은 흔들리다는, 전율,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관이, 집정관이, 그래? 조롱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퀘이커야, 흔들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퀘이커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퀘이커입니다. 그 퀘이커 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평화운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전쟁을 반대합니다. 군복무에 나가는 대신에 그곳에 전쟁터에 나가서 돌보는 평화의 사역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벌어졌던 노예 해방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딱 가격을 붙여서 정찰제, 그 정찰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시작합니다. 퀘이커의 신앙의 법들이 만든, 자기들이 양심껏 만들어서 자기가 붙일 만큼 이익을 붙이고 더 많이 안 붙이고 딱 얼마? 1,000원, 2,000원 딱 붙이면 그걸 딱 깎지도 않고 디스카운트해서 해. 퀘이커 교도가 만든 그 상품의 그런 딱 정찰제는 그냥 삽니다. 그래서 정찰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요즘 정찰제 가면은 우리가 정말 사면 정찰제의 시작은 퀘이커 교도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율을 경험하고 그리고 평화의 그리스도의 관계, 교제를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내적인 침묵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비어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공동체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웃을 향한 섬김과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리는 경험을 가지고 평화운동에 앞장섰던 퀘이커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떨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우리 은사공동체는 이제 세상에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나오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함을,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분명히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공동체를 형성해서 여기에 모인 것은 보냄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사를 받았고 은사공동체로 우리의 모든 은사를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공동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세민족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개토화된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두가 나아가는 보냄을 받은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에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가? 있다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돌볼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은사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세민족 공동체의 과제임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함께 묵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